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유명한 사건이라 한다면 이제 한 가지로 뽑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 이제 임원 산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같이 나랑 어디 좀 가자 이러고 산으로 그냥 무작정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드러내신 시점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는 교훈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참 스승이요 선지자구나. 이래서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 구원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자이다 라고, 구원자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패권을 다시 쥐어줄 세상의 권력자 후보로 세상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포로된, 식민지 된 우리 유다 나라를 회복하여서 다윗이 그 오래전에 누렸던 패권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드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왔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실 난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나 보이신 모습이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듣지 못한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세우신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소식적에는 왕년에는 산에 무릎 튼튼할 때까지는 이제 산에 많이 올라가셔서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산기도 많이 하잖아요. 산기도 가면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산기도에 맛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산에 서가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외치면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사람한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쏟아내는 그런 산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산기도의 맛을 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졸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데려가가지고 기도하자 이랬는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러면서 다 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좋은 데 가면은 좀 같이 즐겨야 되는데 졸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그냥 받아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났습니다. 이 모세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와 엘리야, 이제 두 선지자와
이 모세 율법의 대표와 그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짜잔 하고 나타나 가지고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어요. 그러나 딱 깨보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죄악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재웠다가 깨야 정신이 말짱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변화됐지만 못 알아채고 그냥 졸아버렸다가 이제 그걸 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했네?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네? 세상에 이런 놀라워라.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고 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성경의 말로만 듣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이 광경을 볼 때에 이 새 제자가 어떤 이 느낌이었을까? 우리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지금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글로만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또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한 이야기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해서 예표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 오래전 구약시대에는 양 잡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했으나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는 때가 왔다 하시고, 또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제는 주여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이다. 그 오래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이다 하니까 그렇다, 예언은 필성이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 눈에 나타나 보이는 사람들의 말로 증언이 되는 그 광경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죠. 33절에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떠나지 말라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그 예수님과 선지자와 율법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발 저 두 분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집을 짓겠습니다. 거주지를 만들겠습니다.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원하는 대로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저희 집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선지자님 머물러 주십시오. 모세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제일 즐겁고 또 가장 천국의 맛을 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하며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나아가서 당당히 주여 주의 법이 이러하오니 나의 변호하는 이 소리를 들으사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쁘고, 또 함께 서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서로 들릴 때, 그리고 식사하면서 같이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그리고 슬픔을 함께 위로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천국의 맛을 봅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이에 대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진지는 뭐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그럼 어제는 뭘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보였던 행실들, 주님 제가 예표하였던 모든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과 묻고 답하기 하는 이 일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양 잡아 각 떴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교회에 와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추구할 때, 그 진리를 파고들 때, 예수를 파고들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확실히 있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 맛을 여기 있는 세 제자가 맛본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이슬 맞고 자도 좋아요. 그냥 이 육신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여기만 계셔 주십시오. 이 내용만 더 듣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막 3개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버렸고 거기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서 되게 몽롱한, 몽환적인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연출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광경이 셋이 이렇게 딱 같이 있다가 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딱 안개가 딱 자욱하게 있고 거기에 한 분 예수님만 딱 남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영화 같고 굉장히 환상적인 이 경험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았고 우리는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기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진리가 확증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딱 보면서 다른 거 다 간데건데 없고 산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을 볼 때에 이들은 천국을 보았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뒷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노래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으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고 이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혹은 사경회를 가면 또 산기도를 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세상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 나누면은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야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로 또 얘기해. 그리고 전화로 또 2시간 한쪽 얘기하면은 얘 만나서 얘기해. 만나면 또 2시간 얘기하다가 이따가 전화로 또 얘기해. 이러면서 뭘 얘기할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렇습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설교 말씀 이런 내용 너무 좋았어. 이런 내용 나눌 때 끝나지 않으면 좋겠고 더 얘기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물어보고 싶고 목사님 아까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목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보는 또 그 답을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천국의 맛을 볼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고 세심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내용을 나눌 때에는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별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맛볼 때는 그게 전부입니다. 특히 진리가 잘 연구되고 논의되어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요. 월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나고 이제 다 내려가서 사역하러 내려가기 전에 그래요. 안 내려가고 싶다. 여기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하고 다 내려갑니다. 주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천국을 맛보고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나만 즐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목적이요 천국을 맛보는 목적입니다. 부디 우리가 교회를 몸만 왔다 가고 나만 혼자 즐거우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위하여 더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야간 신학교, 우리 계약신학연구원 종강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학생들한테는 반가운 날이지요. 방학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개학이 옵니다. 그 전까지 배운 것들을 잘 이용해서 방학 동안에 할 일이 뭐겠어요? 주일학교 하고 성경학교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하고 사경회 하면 방학 끝납니다. 주님의 일을 줄창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한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교를 우리가 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다시 또 주일에 받을 은혜를 기다리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천국의 모형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볼 때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우리는 이곳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거칠고 메마른 땅,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며 네가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끝내 전하라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라 실천하라 하시오니 우리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손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